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세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제자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민민 축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인간은 수치를 아는 인간이 된다. 동시에 그 수치를 가리는 흰옷을 예수에게서 사서 입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그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으려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은 계시 꿈과 항상 다른 영적 교통으로 돌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과 한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도 우리의 일을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보한 로고토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생각합니다. 어제 이어서 생각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능욕과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요. 수치를 겪는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인간의 수치는 몇 가지나 될까요? 하나님 인간에게 제시한 수치는 몇 가지나 될까요? 부끄러움이라는 숫자가 어떤 게 다 부끄러운 것일까요? 그것에 관해서 사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해야 되나요? 사람의 수치, 오히려 수치스러운 거를 역이용해가지고 표를 더 얻더라고요. 무슨 어떤 후보는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추락을 하는데요. 또 어떤 후보는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표를 더 얻어요. 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일까요? 사람이 수치를 알면 그런 짓 못하는데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 없는 내용들을 막 떠벌려가지고 카더라 해갖고 일단 국민들한테 막 확대 재산시켜갖고
정말 그런 짓을 한 것처럼 아주 파렴치한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망신당해갖고 거기서 낙마하는 경우를 봐요. 그러고 나서 아님 말고 이렇게 이제 없던 일처럼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양파 껍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양파 껍질이 나오는데도 뻔뻔해요. 전혀 끄떡도 안 해요. 사람이 수치를 하는 것이 인간인데 수치를 너무 예민하게 알아도 문제고 수치를 너무 뻔뻔하게 대해도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예수 월급빛 앞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와야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인간이 타락한 성품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타락한 성품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건 그때뿐이고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고 부패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미래를 도모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런 거로 미래를 도모해요? 그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날이 썩어져 가는데 그것은 무슨 미래가 나와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건 썩어지고 부패하게 만들어 놨어요. 타락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이 일단 타락이 되면 옛날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 온갖 짓을 다 해도 부패한 성품은 안 바꿔져요. 그냥 부패만 될 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인간 성품은 영원히 부패하기 때문에 마귀의 동료가 되고 마귀의 거처가 되고요. 마귀의 흉기로 전락돼가지고 마귀처럼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돼요.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그 세상을 속이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어떤 걸 계획하셨냐면 인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직접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간을 초대해서 인간의 타락하고 썩어질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과 동질성이 됐잖아요. 그 동질성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을 속죄화목이라고 그러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번질화목이라고 해요. 번질화목. 속죄화목, 번질화목입니다. 이 속죄화목, 번질화목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 진노에서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증거로 그 속으로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셔갖고 예수 통제고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예수와 한 몸 되게 합니다. 예수 통제고 분 갈증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일으켜갖고 예수를 구해서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는 하나님에게 모든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순종을 드리는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순종을 드리는 몸으로 기반이 되어주죠. 순종의 기반. 그리고 순종의 기반은 지혜와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모든 순종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니까 모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셔서 모든 시험과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해요. 그냥 큰 것만 이기고 작은 것은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는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이기시는 분이에요. 결코 자극 하나도 예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철저히 이기시는 분이죠. 철저하게 이기시는 분. 그렇게 길들여져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불변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받으시지 않아요. 완전히 우리를 예수와 결합을 해서 예수의 지체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의 불변의 찐액을 먹고 우리가 불변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의 불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한테 집중해서 받아서 길들여지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갖고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루게 되죠. 그걸 본질화목이라고 해요. 본질화목.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를 이끌어갖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완전히 그의 지체가 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순종의 길들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승리의 길들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불변의 길들임 속에 들어가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모든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모든 승리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모든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요.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거,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말씀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면 능욕을 부르는 자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니까 오히려 음란한 자들이 영웅이 되고 남의 돈 많이 떼먹은 자들이 영웅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세상이 돼가지고 뻔뻔하게 그지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떤 결과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심판을 받았을 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면, 도대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몇 가지나 될까요? 그게 참 궁금하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센스라고 그래요. 센스라고 그러면 그게 만 가지가 몽땅 살아있어야죠. 그러면 만 가지 짓을 삼가겠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만 가지면 만 가지를 다 해야죠. 어떤 것이 부끄러운 것인가에 대한 센스가 만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 본질 앞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 본질로 무장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성질로만 살면 부끄러움하고는 관계가 없죠. 부끄러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대로만 살면 부끄러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대로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을 때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 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 성품 앞에 서니까 거기에서 증거하는 거죠. 동질성이니까 부끄러움이 없는데 하나님 성품하고 안 맞으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자주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끄러움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부끄러움. 우리 예수님 앞에 흠과 티와 점이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과 티와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그런 게 드러나면 부끄럽다는 거죠.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은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벌거벗은 수치가 뭘까요? 세상에는 이제 은밀한 죄가 있어요. 은밀한 죄. 남이 알면 망신당하고, 남이 알면은 아주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은밀한 죄가 있어요. 남이 알면은 직장 잘리고, 금전적 손해를 보고, 어떤 여배우가 광고료를 깨고 수익을 올리는데, 어떤 춘문에 휩싸여요. 그러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위약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약금을 다시 물어줘야 돼.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은밀한 것이 드러나면 창피하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빛은 인간의 수치를 깨우치는 센스다. 하나님 빛 앞에 서면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서 우리가 날마다 빛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근의 의미를 갖고 있죠. 밝기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또 광도의 의미가 있고, 빛이 멀어질수록 희미해지고 가까울수록 밝고,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뭐 100촉이냐 1000촉이냐 10,000촉이냐의 차이에 따라 또 달라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의 촉수 속에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요. 1억 촉이라고 하면 100촉을 가진 사람은 그 앞에 설 수 없겠죠? 어마어마하게 밝은 거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한촉수라고 해요. 그 무한촉수로 예수님만 담을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나마도. 근데 예수가 주시는 것을 각 사람마다 이제 예수를 얻은 만큼 빛이 밝아지거든요. 예수를 얻은 만큼 빛이 밝아집니다. 천축을 비유할까요? 천축을 얻으면 그만큼 예수의 빛을 누리고, 만축이면 만축만큼 누리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빛이 밝기만큼 어둠의 일이 드러난다고요. 그만큼 수치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빛 앞에 자꾸 나가서 그 빛 앞에 노출돼가지고 자꾸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빛은 거울이다. 거울. 그 거울 빛 앞에서 우리가 다 비춰보면, 아, 나라는 존재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빛의 민족은, 하나님 빛의 민족은 빛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의 있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어둠의 민족은 빛을 싫어해서 돌아서죠. 우리가 예수 감사하자고는 얘기는 예수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니까. 우리가 그냥 실질적으로 뭐 동서양 막론하지 않고 뭐 다 이름 부르면 쳐다보잖아요. 아무 개씩 그럼 쳐다보죠. 예수님하고 찾으면 예수님 우리 쳐다보는 거잖아요. 얼굴빛을 주는 거죠. 얼굴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얼굴빛을 받는 거죠. 그 빛 앞에서 그 빛의 밝기에 따라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천촉으로 목욕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 앞에 그러죠. 이사야처럼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을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뵀으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수치도 드러나고 막 울부짖죠. 그거는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그거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제단 숯불로 태워버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전체를 주는 거잖아요. 그 무한 빛의 밝기로 우리가 그 앞으로 가는 거죠. 네, 그 빛 앞으로 가서 우리 허물을 다 깨닫고 치료받고 기독교는 꾸미는 단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신부단장 하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부단장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그런 표현하고 달라요. 신부단장이라는 거는 풀무불의 그 의미, 쇳덩어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딱 맞아요. 어떤 거냐면 거대한 풀무불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데 거기다 쇳덩어리를 집어넣었더니 처음에는 검었죠. 점점 불이 들어가면 빨개져요. 더 가열하면 노래지고요. 더 가열하면 하얘지죠. 원래는 검은 쇳덩어리였어요. 원래는 검은 쇳덩어리였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이 들어간 거죠. 불하고 새우는 달라요, 존재가. 그런데 불이 새 속으로 들어가서 하게 달궈지니까 새로운 형태가 된 거죠. 불이 들어있는 한 새로운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죠. 인간인데 하나님이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듯이 우리를 하나님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풀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니까 함께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불같이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는 거예요. 그럼 불이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불이 나오죠. 불을 꾸미는 게 아니고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는 거. 꾸미는 거. 이게 전부 부끄러운 거예요. 위선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나오게 하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주시는 거니까 어떤 때를 이용해서라도 그러니까 뭐 좋을 때면 좋을 때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슬플 때면 슬픈 때대로 나가고 집안에 우환이 겹치면 우환이 겹친 그걸 이용해서 나가고 예? 형통하면 형통한 걸 이용해서 나가고 뭐 하여튼 모든 애니타임이라고 하죠. 모든 시간을 다 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 얼굴빛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 나를 달궈달라고 해야죠. 흰옷 입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흰옷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여러 가지 성품으로 달궈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수님의 그 한두 가지 성품으로 달궈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가지 성품으로 달궈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겠죠? 그런 복잡성은 이제 예수 얼굴빛 안에서 다 이제 각자가 깨달을 몫이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원리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시는 그 원리. 예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꾸미지 않아도 예수가 항상 우러나는 것. 그 원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찬송의 옷을 입자고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세상 말로 상시 출근이 있고 어쩌다 출근이 있어요. 어쩌다 출근하는 사람은 예수한테 가서 불 받아갖고 내려와서 또다시 불 받으러 가는 시간이 그 길이가 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또 뭐 작전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 절차상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근데 찬송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이거부터 얘기해요. 찬송의 옷은 나중에 얘기하고,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항상 상시 출근이라고 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은혜의 보좌에 선다는 건 항상 예수의 불에 하게 달궈진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에 있지만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불, 예수의 불이 꾸미지 않고, 꾸밀 리가 없고, 그냥 그게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한다 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러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빛으로 완전히 하나님 빛으로 하게 달궈졌으니까, 탄세가 됐으니까 빛의 갑옷이라 그래요. 그걸 항상 입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수치스러운 짓을 안 한다. 하나님 본질 속에는 하나님 기준으로 수치스러운 것에 대한 센스가 있어갖고 센서적 작용도 해요. 막 달달달달달 경고를 하죠. 이렇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거든요.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치료를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찾아내서 예수로 달궈서 부끄러움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얀 흰옷을 입은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면은 그게 바로 신부단장이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 즈음에 이제 들림 받는 건데, 들림 받는 조건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자 저러자 하고 이제 주문을 넣는데요. 그냥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방법이라. 예수님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라는 방법을 버리고 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WCC나 WEA겠죠. 예수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건 예수라고는 푸른 불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불에 이렇게 달궈지면, 그 달궈져서 내려와서 이제 행동하는 거죠. 항시 달궈진 상태로 행동하는 거죠. 그 이제 시간 지나가면 이제 열기가 이제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제 찬송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이 경고음을 치죠. 이제 빨리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제 우리 전기 자동차를 사든지 뭐 휘발유차도 그러죠. 경유차도 그러고. 기름이 이제 다 되기 시작하면 표시등이 그 기름 넣어야 된다고 알려주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죠. 경고음이 켜지죠. 그렇게 경고음이 켜지면 찬송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준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 통해 부르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무엇이요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무엇이요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받은 고난 그셔라 무엇이요 들이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찬송을 하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임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찬송의 옷은요, 항상 감사를 기초로 찬송의 옷을 입으면요,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먼저 감사의 능력이 와요.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들어서 감사거리가 나오게 해요. 봄날이 오면 따뜻해지죠. 한번 비가 오고 나서는 대지가 다 녹아요. 대지가 다 따뜻해지면 숨었던 곳에서 얼었던 땅이 녹아지면서 거기서 싹이 나오죠. 쏙쏙. 나무가지에서도 나오죠. 이렇게 싹이 나오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과 찬송의 옷을 입으면요, 그 감사거리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기계적 감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감사거리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것이 막 살아 움직이려면요,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 받아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한테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주권 감사하는 거죠. 주권 감사라고 하는 거는 주인 마음대로다 그러죠. 주인 마음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세팅하니까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건 저기로 치우고요. 하나님 이건 저쪽으로 치우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러라 저러라 지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좀 건져주세요는 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주셔서 마귀를 쫓아버리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이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저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치워주세요. 이렇게 할 권리가 없고요. 하나님 주신 세팅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성품을 받으면요, 거기서 이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저래서 감사해야 돼. 이게 감사가 마치 마른 땅에서 싹이 나오듯이, 마른 나무가지에서 싹이 나오듯이 쏙쏙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능력,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을 주시면 예수 얼굴빛을 주서는 지혜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아낸다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그건 축복받은 거예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송의 옷을 입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찬송이 좋으니까 찬송을 달고 살아요. 좋아서 달고 사는 거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찬송의 옷이 되어주셔서 찬송을 달고 사는 거고 달라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가정상비약처럼 소화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그 감사하는 성품이 팔당호수의 물처럼 바닷물처럼 출렁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이제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데요.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만나요. 아,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라고 그랬구나. 아, 이래서 감사하구나. 이래갖고 그 지혜가 주어져요. 그게 예수가 주시는 감사 성품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왜 감사거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이 오면 지혜도 같이 와요. 지혜도 같이 와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면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임재를 하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은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경배를 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외하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 지체, 인간에게 하나님께 경배를 가르치죠. 가르치려니까 선서 본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니까. 예수가 경배하면 그 사람도 같이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임재를 받아요. 받으면 받는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원리를 주셨잖아요. 그 이치를 직관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쳐다보면 마치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스프링은 이제 봄을 갖다가 스프링이라고 하고 용수철을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지혜로 이렇게 쳐다보면 감사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요. 아, 이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가 막 사람들에게 얘기할 감사가 거리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기계적으로 감사해야 돼. 믿음으로 억지로. 감사합니다. 이 걸레짜는 감사가 있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저울과 잣대와 이런 것들이 자기 욕심이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억지로 나오지 않는 감사를 내오려고 마른 걸레 짜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소리치는 거죠. 그 정도는 복종으로 봐야죠. 애교로 봐줘야죠. 그런데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지혜가 와요. 하나님 지혜가 와가지고 그 지혜의 눈으로 그 세팅을 쳐다보면 물적 세팅, 인적 세팅, 유전적 세팅 그리고 하나님 운영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고 왜 그렇게 운영하시는지에 관해서 넘치게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 뜻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이상에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와서 하나님 의도가 드러난다고 봐야죠. 그 사람한테. 그 본질 에센스가 그냥 다 용수철처럼 튕겨나와요. 봄날의 싹처럼 돋아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운틴이라고 하는데요. 분수. 공원에 가면 분수가 펑펑 섰지. 그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종합적으로 튀쳐나와요. 펑펑. 그러니까 그거를 앉아서 듣는 거죠. 봄날에 싹이 나오잖아요. 이 나무, 저 나무, 이 꽃나무, 저 꽃나무에서 싹이 막 돋아나고 그 소리들이 다 모아져서 거대한 호수처럼 되죠. 파운틴은 다른 말로 호수라고도 해요. 호반. 어마어마한 정보의 물동량이 흐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고 그걸 일일이 말할 수 있는 감사예요. 사실 예수님은 눈먼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눈먼 제사 원하지 않으시고 감사가 눈먼 감사가 있죠. 왜 감사하는지 모르면서 억지로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정상적 궤도로 갈 때까지는. 호세아서 14장 1절에는 너희가 돌아오려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고 했고요. 지식이 없는 소는 또 선치 못하다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감사의 상태에 빠져서 살게 하는 것이 찬송의 옷이에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붙들리는 걸 상념이라고 그래요. 상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눈을 들어 쳐다보는 것마다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아내. 감사거리 찾아내면 얼마나 좋아요. 흠뻑 찾아내는 거죠. 봄날에 온 천지가 쌍나는 소리로 가득하잖아요. 이파리 내는 소리로 가득하고 꽃 피는 소리로 가득하잖아요. 그것처럼 찬송의 옷을 입으면 깨달음의 물결이 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하셨는지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의 이유가 흥미로워요. 거대한 물결처럼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감사의 물결에 하루 종일 잠겨서 산다면 그게 넘치는 감사죠. 감사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는 속이 터져. 화병 걸릴 정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가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인간의 자랑으로 삼아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자기 어필하는 거거든요. 이생의 자랑으로 쓰는 거고요. 지금 필자가 말하는 거는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까닭없는 감사가 아니고, 그전에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감사가 나왔어요. 오늘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니라는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부모한테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의 물결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부모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만 감사라고 안 했어요. 너희는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부모한테 줄 거는 부모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죠. 부모한테 감사하는 게 효도 아니에요? 부모한테 감사하는 자식이 되는 거.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비로소 부끄러움이 뭔지를 안다. 감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 그게 이제 지각이라고 그래요, 지각. 하나님의 지각을 가지면, 그 센서를 가지면 그렇게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참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해갖고 예수한테 찬송의 옷을 입고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으로 감사가 넘쳐나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감사하는 것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무엇을 보든지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고 무엇을 얻든지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할 이유를 넉넉하게 바닷물처럼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오대양 육대지보다 더 넓은 감사의 깨달음이 비축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 감사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감사해도 그거를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지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만큼의 지각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의 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부끄러움이 뭔지를 안다고요. 능력이 뭔지 알아서 부끄러운지 능력받는지도 안다고요. 찬송의 옷은 물론 이제 예수와 일체가 되는 데서 주는 거거든요. 예수 감사가 나의 감사, 예수 찬송이 나의 찬송, 예수 간구가 나의 간구, 예수 경배가 나의 경배, 예수 경외가 나의 경외, 예수 순종이 나의 순종, 예수 순교가 나의 순교, 예수 산제사가 나의 산제사,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 불변이 나의 불변, 예수 찬송옷이 나의 찬송. 그게 우리 것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전도, 나의 전도죠. 이렇게 예수와 완전히 일체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 옷을 입으면 상시 출근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늘 찬송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3천만 명, 북한 1,000명, 4천만 명,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의 기도죠.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 중보기도하며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인류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 나라로 가자는 것이 우리 구국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3 문자만 돼요. 문자로 통화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전화로 통화할지 여부를 서로가 이제 모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 번호가 있어요. 참조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메시지 만미에 늘 강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서 멸망의 아들이죠. 인류를 지옥으로 빠뜨리는 건데 그자가 나타나면 하나님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제 철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가 최대한으로 늦게 나타나야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건지시기 위해서 트럼프를 세워갖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숨어있는 세력을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거하고 있고 괄목할 만큼의 성과를 올렸어요. 그의 친구가 트럼프는 2021년 8월 13일에 금요일 오전에 복귀한다. 대통령 자리에 돌아온다. 말을 했어요. 정말 빨리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빨갱이 제거하고 중공 빨갱이 제거하고 온 세상 빨갱이 또 미국 내 빨갱이들 제거하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건지시는 그 거룩한 성령 각성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적인 정치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트럼프와 함께한 모든 지도자들이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트럼프보다도 7배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간구해가지고 인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서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드려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